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를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어요. 아버지는 결심을 합니다. 내 신장을 띄워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는 도중에 암 말기인 것이 발견이 됩니다. 신장을 띄워서 팔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결심을 합니다. 각막을 팔아야 되겠다. 각막을 팝니다. 자식을 살리고 자신은 죽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가시곡이라는 소설인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 아파트도 팔고 그리고 각막도 팔고 결국에는 자신은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들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지만 부모의 사랑과는 비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자주 하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가페적 사랑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다? 에로스적 사랑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다? 플라토닉 러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 가장 조건이 없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애를 패는 거? 농담인데. 그런 농담 모르세요? 아가페, 뭐 에페소서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이거 알아야 재미있는데. 성경에 에페소서 있잖아요. 에페소서. 개신교는 뭐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부르는데 우리는 에페소서 그러잖아요. 에페소서는 뭐야?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오로가. 근데 우리 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에페소서. 안 할래요. 좀 알아야 재미있는데. 아가페 이런 것도. 근데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이 가장 가깝죠. 물론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나마 그렇다는 거죠. 가장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정이 뜨거워요? 연인 간의 사랑이 뜨겁죠. 그러나 아무리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사랑은 쉽게 마련인 거죠. 그런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나마 비교적 가장 완벽한 사랑에 가깝지 않습니까? 부모가 받아서 주나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자식이 훌륭하고 자식이 대단해서 베풀어 줍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할 때 조건을 보죠? 어떤 조건을 봅니까?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좋거나. 그 자식 낳아서 보니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식 안 할래 그럽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 갖다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아가페적 사랑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참 특이하죠. 보통 부모의 사랑 그러면 모성애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끔은 아버지들이 부성애는 좀 약한 건가라고 하는데 가시고기 수컷은 물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산란을 할 때 물고기들은 그냥 강 바닥에 이렇게 산란을 하는데 가시고기는요 수컷이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알을 함부로 막 낳게 되면 부화되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천적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요.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는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를 세웁니다. 등에 가시를 세워서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알을 먹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약 15일 동안 알이 부화되고 새끼들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데 15일 정도 어떻게 하냐면 계속 꼬리를 흔듭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흔들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을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8일 정도 되었을 때 알이 부화되어야 되는데 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주둥이로 알을 쫍니다. 그래서 부화가 되게 만들어줘요. 새끼들이 태어나면 배가 고프죠. 뜯어 먹습니다. 뭘 뜯어 먹을까요? 아버지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는 죽습니다. 새끼들은
아버지 살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부화율, 생존율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새나 물고기들이 알을 낳았을 때 생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적들이 많아서. 결국은 가시고기가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죠. 수컷은 태어나서 결국은 새끼들이 태어날 때 옆에서 죽어간다는 거죠. 자기 살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 가시고기는 굉장히 감동이 있고요. 슬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성애나 모성애가 가장 큰 사랑에 가깝다라는 거죠. 우린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잘 압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식은요, 자기 입장에서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식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또 이럴 때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겠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 머물 때 미사참니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의무감으로 주여 미사 참니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면서 억지로 족쇄처럼 여기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신앙 그러면 교리를 배우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명도 가르치셨지만 뭐라고 하셨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 위에 내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어지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죠. 시작이었어요. 마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사람들을 살리셨죠. 예수님께서는요, 말하지 않아도 아셨습니다. 왜? 그분은 뭘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유다인들은 말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늘 그거예요. 나를 먹고 내 안에 머물고 내 힘으로 살아가라. 혼자 살라는 게 아니죠. 신앙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저런 계명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누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불안하니? 슬프니? 힘드니? 나를 봐라. 너를 너보다 더 잘 알고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당연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삶 안에서 별로 느끼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신앙은 뭐 해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느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죠? 물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정보를 알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식구이기 때문이죠. 식구는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이 먹는 존재, 먹으시게 입구자잖아요. 그럼 식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같이 먹고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티격태격 되고 가족들끼리 서로 안 맞아도 누가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잘 됐어 그냥. 미워 죽겠는데 아이고 아프네. 죽을 병에 걸립니다. 고소하다 라고 생각합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자기가 부모님 욕하는 건 괜찮아도 남이 부모님 욕하면 어때? 시원해? 엄마한테 혼났어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혼났는데 와서 우리 아빠 엄마 왜 그런지 몰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게 니네 아빠 엄마 왜 그런지 몰라 못됐어. 그러면 어때요? 죽으려고 이러잖아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섭섭하게 해서 자식 욕하는데 옆에서 내 친구가 거들어서 내 자식을 욕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욕하는 건 돼도 남이 욕하는 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가족이라는 존재는 함께 살아가면서 운명을 함께 헤쳐가고 또 함께 이겨내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그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분 안에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먹는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은 이겁니다. 많이 먹으면요. 제대로 먹으면 좋은 것을 먹으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죠. 먹거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라면 먹고 운동하는 거하고 고기 먹고 운동하는 게 똑같아요? 배부르게 먹어서 한 사람은 라면 먹었어. 배부르게. 한 사람은 고기 먹었어. 누가 더 힘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배부른데? 먹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왜 안 되지? 라면은요 금세 꺼져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않고 왜 힘이 안 나지? 제대로 먹지도 않고 왜 잘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안 나지? 나 왜 이렇게 슬프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일이 안 되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잘 먹으면 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예요. 억지로 계명을 지키지 말고 내가 함께하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때요. 그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도 먹으면 배부릅니다. 몰라도 먹으면 양분이 된다는 거죠. 물론 고기를 먹으면서 또는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한다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모른다고 할지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을 때마다 이거는 비타민 A, B가 있고 탄수화물이 있고 이런 거 계산하면서 먹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죠. 안에 들어가면 알아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성체 성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모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미사 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간다. 밀떡과 포도주의 형상이지만 이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다. 상징이 아닙니다. 무슨 변화죠? 실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무엇이다?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이 축복하셨을 때 실제로 살과 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기적을 잘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오래된 기적, 1000년이 넘는 기적들 중에서 아직도 썩지 않고 살과 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있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란치아노라든지 아니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데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죠. 이런 기적들을 보면 공교롭게도요. 장소가 다르잖아요. 또 시기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똑같은 사람의 심장, 살과 피 조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날까요? 놀라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사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사 때는 뭐 하려는 마음을 먹고 와야 돼요? 잘 받아 먹으려는 마음으로. 즉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체와 성혈을 내 안에 잘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건 대답할 수 있으시죠? 제가
목이 터져라 매 미사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잘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르는 거지. 거룩한 미사에 어떻게 머물러야 거룩하죠? 고개는 15도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이것도 거룩하지만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번잡스럽고 때로는 슬픔이 크고 불안이 크고 나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흩어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성체와 성혈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내 안에 모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 이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고 성혈을 받아 마셨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듣는 마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은 기본,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성찬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기도라고 부릅니다. 감사기도 1양식, 2양식, 3양식. 성체 축성하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 정도는 천지고 신자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죠. 성찬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무슨 기도라고 불러요? 감사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신 다음? 1번 뭘 드린다고 하면 좋을까요? 1번 감사를 드리신 다음, 2번 불평을 드리신 다음, 3번 돈을 드리신 다음, 하늘을 우러러 뭐를 드리신 다음? 감사를 드리신 다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마셔라 하십니다. 너무 유치해가지고 못 듣겠어요?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실 때는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흩어지고 분심이 들고 이럴지라도 미사에 오는 만큼은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일단 멈춰라. 그리고 무엇을 그어라? 성어를 그어라. 그리고 어떤 마음을 청해라? 듣는 마음을 청해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맡긴 다음에 미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각이 아닌 무엇을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 때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성체와 성혈을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에요.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감사하며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